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걸 영어로 읽어드리면 They are reap for harvest. 여기서 they are reap, 휘어져 있다 이 소리는 그냥 이렇게 훅 휘어져 있는 게 아니라 reap, 영어로 reap인데요. reap, R-I-P-E. reap은 잘 익은 또는 마실 만하게 된 상태. 이거를 reap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잘 익었고 잘 마실 수 있는 그 열매를 이제 추수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보라 휘어져 있는 추수할 것이 뭔지 좀 우리가 오늘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 지금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의 양식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은 자들은 보이는 양식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양식은 할 때 주님이 땅적인 양식을 얘기했겠어요?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딱 먹는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양식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먹고 사는 나의 양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양식을 한번 먹어보자는 거죠. 먹고 추수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뿌리는 자와 이래요. 그러니까 뿌리는데 어떤 양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냐면 말씀을 뿌리는 자.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씨.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분도 주님이고 심는 것도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는 자나 심는 자가 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이제 그 추수하는 곳에 보내는데 너희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라고 보내는 거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감춰져 있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되면 이 말의 뜻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추수밭으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어떤 거를? 이제 포도송이가 익을 쯤 되고 이제 마실 만한 쯤 될 때 추수할 일꾼들을 이제 그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타작 마당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그러니까 그 추수밭에 나갈 때 잘 보내는 거예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나갈 때 다른 사람은 노력했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들은 율법 아래서 수고하는 자들이야. 계속 자기 의로 계속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만 하는 거야. 다른 말로 율법 아래서 너희는 수고하지 않는 거를 이제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고 뿌리는 모든 일이 주님이 일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장,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수고성
그 물 좀 줄래에 나오는 그 같은 장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수가성 여인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냐면 다른 사람은 노력을 했는데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하지 않고 그 율법 아래서 수고한 거라는 걸 깨달은 상태에서 이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나가는 그 자들을 주님이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하신 거를 알고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고 자기의 노력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예배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 여인 통해서 전체가 다 요한복음 4장이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는 너희들의 구원은 아버지가 다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 구하면 그가 너에게 주시는다는 그 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생명수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자들은 이제 그게 예배하는 자들로 찾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선물 받아서 그냥 마음껏 누려라가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진짜 복이 이거야.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홍수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올려드렸죠.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그 단어 안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제가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생각의 무릎을 말씀 앞에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쭉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4절 31절에 나오는 창세기 여섯째 날과 중복되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거를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다음에 이거는 얘기를 할게요. 궁금한 분들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딴 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홍수 얘기를 통해서 또 방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할 용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양식은 하면서 이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양식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 후에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양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주님 앞에 이제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번제로 제단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는 숨결 호흡이라고 하고 루하후 알죠? 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숨결과 그 호흡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호흡이 아니라 노아는 홍수 후에는 이미 노아는 그 침례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육적인 노아는 없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호흡을 하는 그 향기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를 받으셨다는 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는 그 여인, 수가성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도 그 예배를 받으셨고 또 노아도 그 예배를 받으셨고 다른 표현이지만 다 똑같은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홍수 후의 첫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함께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서 홍수 후 첫 번째 모습이 향기입니다. 숨결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향기가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될 때 주님이 이거를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 호흡이 아닌 다른 호흡,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그분께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의 제사가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향기를 딱 가지고 예배를 받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후 다른 말로 침례받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드리는 모든 그 홍수 후에 죽은 이미 노아라는 그 육적인 사람이 없어진 상태에서 노아가 하는 모든 제사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노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후에 약속의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쭉 나오는 복은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아무한테나 되는 약속이 아니라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또한 창세기 9장 8절에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복을 주시네. 함께하는 거예요. 노아랑. 또 창세기 9장 10절 노아와 그와 함께한 짐승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함께 하노크. 생명이 같아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함께. 그렇게 함께한 자들에게 노아와 함께한 그 자들에게 준 약속이 무지개 약속 언약이 나오는 거야. 무지개가 아닌 거 할의 노래를 통해서 캐세트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 무지개 그 약속이 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무지개 약속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했던 자들에게 준 약속으로 이제 받으면 이제 다른 노아들이 생기겠죠. 안식을 가진 자들이 막 우후장창 우후죽순으로 생기겠죠. 노아와 함께했던 아들들이나 노아와 함께했던 짐승들이나 왜? 그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그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에 가면 무지개 언약이 오는데 이제 다시는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한다는 그 약속.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죽지 않는 그 약속이 온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약속. 그래서 여기서 멸하는 홍수 할 때 멸한다 이 소리는 히브리어는 나카입니다. 나카.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멸하지 아니한다는 건 죽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카라는 히브리어에는 도살당하다, 멸하다, 목베임을 당하다. 이게 나카입니다. 죽임당하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창세기 8장 21절, 22절 이제 받은 거. 홍수 후에 이제 노아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복을 받는데 이제 이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에 이제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거야. 모든 생물을 그러니까 낙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22절에 이제
여름, 겨울, 밤, 낮, 이거는 기후변화를 말하는 날씨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 받은 노아의 축복이 21장 22절에 있는 거예요. 8장 21절 22절에. 그래서 오늘 이 낙하, 멸하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낙하를 통해서 출애굽 1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니까 노아가 받은 그 축복의 약속이 뭐냐면 다시는 낙하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물로써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거야. 낙하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낙하를 멸하는 것이 무엇을 또 뜻하는 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양식으로 6월절 양식이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출애굽 12장 12절 13절 애굽에서의 마지막 저녁 6월절이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여기서 다 치고 죽인다는 거예요. 낙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낙하입니다. 여기서 칠 때 멸한다, 치다 다 낙하를 쓰고 있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에 있는 것을 다 치고 낙하. 애굽 땅을 칠 때 낙하. 그러나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거 누가 죽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낙하하기 전에 먼저 문설주에 있으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에 대한 멸망을 당했다는 건 증거가 있는 게 이게 피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이게 낙하의 증거입니다. 죽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문설주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때려 죽임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를 문설주 앞에서 그걸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의 증거가 있는 집들, 성전이죠. 몸이 이미 죽은 거죠. 그러니까 몸이 이미 죽은 자들은 영적 예배, 진리의 예배자가 하나님 보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씀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증거가 뭐냐면 낙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증거가 있어야지 다시는 그 홍수로서 나를 다시 죽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홍수 후에 노아와 노아를 함께했던 식구와 짐승들이 받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홍수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야.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어. 근데 죽어보지도 못한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낙하의 증거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낙하의 죽은 거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피해 제사. 또 죽어보지 못한 자들. 근데 이들도 낙하의 증거를 한다니까. 입으로만 안 죽고. 근데 이런 자들은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죽은 자들과 죽어보지 못한 자들은요 말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낙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제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썩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수를 품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자들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에 그 유명한 갈렙의 딸 악사, 기랴세벨, 도서관이라고 가르쳐드렸죠. 온니엘이 점령합니다. 온니엘이 점령을 해서 악사를 아내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네겝 땅으로 보냅니다. 네겝 땅으로. 왜? 네겝 땅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샘물, 윗샘, 아랫샘을 다 줍니다. 어떤 자들? 이 낙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생명수를 품은 자들.
그러니까 물을 품은 자들이 물 없는 곳으로 가는 곳이 네근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괜히 생명수를 주는 게 아니죠. 레바논 백향목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듯이 우리 노아에서 아브라함 이름으로 했잖아요. 안식을 받고 복을 받는 거.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도 땅에 있는 동안에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땅에 있는 동안에 노아에게 얘기했잖아요. 홍수 후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땅에 있는 곳에 또 거듭은 났어. 죽었어. 부활이 됐어.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에 사는 거야. 육에 계속 사는 거예요. 호흡이 완전히 이 가짜 호흡이 끝날 때까지 육에 사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는 동안에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도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보호함이 뭔지 알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홍수 후에 노아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그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이 있어. 심음은 뭐냐면 제라입니다. 심는 데는 건 씨를 심는 거예요. 제라. 거둠도 있어. 카치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카치르라는 뜻은 추수, 걷어들이는 곡식, 이때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심음이 있으면 거둠도 있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추위, 코트입니다. 코르입니다. 코르,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추위, 그럼 우리는 추워, I'm cold, 이게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코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게 뭐냐면 소망 가운데 내게 임하는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코르, 추위, 더위, 홈입니다. 히브리어로. 목마를 때 생명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 카이츠, 히브리어로. 열매입니다. 여름에는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겨울, 호레프, 히브리어로. 열매를 따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이제 진짜 이 열매가 내가 갖고 있는 열매가 뭔지 오픈이 완전히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낫은 욤, 히브리어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가보면 밤이 뭔지 낮이 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낮이라는 거예요. 밤, 라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일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못 심은 거둠, 추위, 더운 여름, 겨핫, 밤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분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자들? 홍수 후에 말씀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씀과 함께 살림을 받은 자들은 요 살림을 주님이 내가 땅에 있는 동안에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복을 이렇게 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그 쉬지 않고 일하는 이분의 복을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뭐냐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낙하의 증거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짐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 계속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같은 걸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도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홍수 전이 되거나 홍수 후가 안 되는 내가 홍수 전이냐 홍수 후냐 내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보란 말이에요. 낙하의 증거가 있는지 죽음 당한 그 증거가 있는지 그 피해 그 언약이 있는지 약속이 있는지.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거는 뭐냐면 진리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낙하의 증거가 없는 자들이 짐승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낙하의 증거가 없는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저주 이러면요, 말 그대로 문자를 생명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걸 생명으로 보는 자들이 이게 저주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문자대로 안 하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냥 이 문자를 그대로 문자를 보면서 자기들이 살던 죽던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이런 말을 전해줘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저주라는 거는 또 뭐냐면 몰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것처럼 몰라봤잖아요. 알아본 자들이 없었잖아요. 다 그 향기를, 다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생명을 받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입으로만 얘기했지 진짜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 부활에 관해서. 몰라봤다니까? 다 저주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맨날 짐승 잡으면서. 계속 헛된 회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가 아닌 다른 회개를 열심히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몰라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주님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일까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도 홍수 전인데도 홍수호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법을 법으로 쓰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홍수 전에 하는 모든 일들을 홍수 후에 법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주의 자식인 거죠. 왜 불법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다 끝내놓은 제사를 계속 낙하의 증거가 있는 자들은 또 다른 예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배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잖아. 가서 계속 그 교회라는 데 가서 그냥 얼굴 뒤집어지면서 그냥 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탐심에 자기 원하는 대로 가서 끊임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낙하의 증거를 해주는데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그냥 간대 무시해버린다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이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해주는데도 무시해버린다니까. 그게 저주하래요. 어떻게 더 이상 더 얘기를 하냐고. 알아들을 만한데. 다 이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안 이뤘기 때문에 낙하의 증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당하는 거야. 이제 그 주님 앞에 가면 불법을 행하는 거지. 그때 깨달는 거지.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불법을 행하든 진짜 내가 은혜 안에 행하든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야. 낙하의 피해 증거가 있고 죽은 자들의 증거가 그 문설주에 있는 자들은 다른 예배가 필요가 없어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홍수에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죽은 자, 그런 자들은 말씀에 의하여 다시 살아날 수가 있대.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노아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걸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후에 노아가 받은 그 복을 이제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노아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나이가 95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잠깐만 생각을 해봐. 100년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년을 살아도 살아왔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할 말이 그렇게 많을 텐데 각 사람에게 350년을 살은 노아는 어땠을까요? 350년을 그러니까 홍수 후에 홍수 전에는 창세기 5장부터 방주 이야기와 노아 이야기와 또 홍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홍수 후에는 딱 몇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포도나무와 하체를 이야기합니다. 하체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이거를 먹어야 이 생명수를 먹어야 하체가 하체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홍수 후에 구원 받은 후에 받은 복은 창세기 9장 20절이에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거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원문을 풀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제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뭐야? 포도원이 됐어. 그러니까 노아가 350년을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원 안에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홍수 후예요. 이게 노아가 받은 복입니다. 홍수 전은 네피림이 있었던 온 땅이 썩고 부패한 거기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같이 죽었어요. 물로 인해서 침례받고. 그래서 썩고 부패됐던 그 죽은 땅 가운데서 살아난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그 열매 자체가 노아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이 포도나무, 이 생명의 나무, 이 생명수와 이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양식은 이러면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재락 가운데 이게 익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마실 만하고 먹을 만하게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양식으로 때가 되니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홍수 후, 다른 말로 구원받은 후,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땅의 여생, 내가 땅에서 사는 이 여생을 이제 노아처럼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살았던 것이 35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꿨냐면 이사야 5장 1절 말씀처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생명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또 노래한대요.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이거를 노아가 350년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 양식을 먹은 자들의 고백은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고백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농부 그러면 영어로 farmer가 아니라 이 농부라는 언어를 쓴 이유는 포도원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농부라 표현한 이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그 포도를 이제 나무를 심고 이제 포도나무 심은 데서 포도주를 먹은 그 350년을 살았던 노아를 그분이 죽을 때까지 그 포도원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낙하의 증거입니다. 죽은 자들,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그 피의 언약이 있는 낙하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